네, 우리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오늘 좀 본문이 깁니다. 맹세로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까지 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두 주를 좀 생각해 보면 지난 두 주의 첫 번째에서는 경멸에서 존중으로 라고 나눴었고, 두 번째 주에는 대상에서 형상으로 라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셨죠. 살인, 간음, 이혼이라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멸에서 존중으로, 한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는 대상에서 형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대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존재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음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6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은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세 가지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늘 나눈 세 가지는 그 사람과 부딪힐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심지어는 원수와 마주하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보복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처럼 한 사람을 보복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자리는 갈등의 자리입니다. 갈등의 자리. 소제목이 갈등의 자리에서 투명한 말로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혹은 어떤 말들로 내 말에 힘을 실고자 합니까?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 맹세하십니까? 보통 내 말에 신빙성을 더하고자 할 때, 그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고자 할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어떤 것에 맹세를 하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는 예로, 아니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라고 하시죠. 치사하게 먼저 언제 맹세했냐고 물어보고서는 저는 맹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맹세하고 맹세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아. 근데 이건 이래 라고 대답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제가 맹세하신 걸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끝나고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맹세를 우리 말에 힘을 실고자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이 맹세가 만연한 사회 문화였고, 그들은 맹세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맹세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좀 말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하늘을 가지고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땅 혹은 예루살렘 같은 지역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맹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등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중요한 맹세가 있고 덜 중요한 맹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맹세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하나님의 보좌로, 땅을 하나님의 발판으로, 우리가 머리를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맹세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세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맹세라는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언제 맹세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얻고자 할 때, 혹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할 때 이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세를 통해서만 너희의 말이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가 예 하면 예가 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가 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맹세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맹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말의 신빙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의 말이 신빙성이 있게 신뢰할 만한 말이 되도록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맹세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빼고 잘 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는 말.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는 잘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제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뜻이 섞여 있진 않은가? 내가 바라는 바가 담겨 있진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결론 지어놓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권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로 조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사단이 와서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으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목적 혹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손해보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고 39절에 말씀하시면서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도 돌려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좀 흔한 오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신가요? 오른손잡이신가요? 네, 내가 오른손잡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오른손잡이다. 네, 거의 다 오른손잡이죠? 네, 10% 정도만 왼손잡이에요. 네, 그럼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린다. 그러면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네, 왼쪽 뺨을 맞게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거든 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폭력의 의미보다는 모욕의 의미가 더 담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때리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모욕할 때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그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뺨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뺨을 맞는 사람을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편 뺨,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나를 너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나는 너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서 있다 라는 이야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그저 지는 사람이 되어라 혹은 매를 맞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동등한 사람으로서 저항하되 그 저항이 폭력이 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고 나서 왼뺨을 돌려대면 때렸던 사람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 사람과 동등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두 번째는 겉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옷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담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속옷만 남았고 이 속옷마저 저당 잡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옷을 뺏기고 겉옷마저도 벗어주면 벗은 몸이 되고 맙니다. 당시에는 벗은 사람보다 이 사람을 벗게 만든 사람이 더 수치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속옷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겉옷마저 내어주면서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 또한 동일한 사람임을 알려주어라, 깨닫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리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짐을 가지고 가야 할 때 오리까지는 법적으로 시민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라는 말씀은 오리는 억지로 법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자리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까지만 하면 충분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오리를 지고 온 사람이 또다시 오리를 간다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그 짐을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굴복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로서 폭력적인 반응이 아니라 또 다른 반응으로서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창의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창의적인 저항을 한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거나 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저항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권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힘이 더 있을지 모르지만 나 또한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 또한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힘을 가진 자만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갖지 못한 그 사람도,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은 있는데 원수를 미워해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몇몇 분파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들을 구호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베푸시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해와 비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 부딪히는 그 사람에게도 오늘 아침의 햇살은 동일하게 비춰줍니다. 밭에 내리는 비도 그에게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들에게조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무차별적인 관대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의 관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이 관대함을 닮아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계속 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순회 사역을 하던 그녀에게 그 수용소의 간수가 나와서는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면 악수를 청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수없이 용서를 말했지만, 사랑을 말했지만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을 그녀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는 이를 용서할 마음도 힘도 없다 라고 고백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녀가 웃으며 그 간수와 악수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완전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룬 혹은 온전히 성숙한. 그러니 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목적대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게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너희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이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나 어떤 율법을 준엄하게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일하신다, 사랑으로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법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인격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준엄하게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죽음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실패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기까지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이 포로의 자리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은 자들 혹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다스리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랑함에서 시작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법을 세우면서는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지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십시오.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십시오. 충만한 자가 되어 이제는 넘쳐 흐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들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큰 폭력 앞에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되갚음에 상한선을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맞아보셨나요? 맞으면 우리는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아팠던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악에 물든 우리는 눈에는 눈을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적용하고 맙니다. 눈에는 눈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사십니다. 그분은 거짓 없이 참되게 말씀하셨고 폭력 앞에 폭력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는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만드셨듯이 우리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지는 자리 같습니다. 오리를 가자 했더니 십리를 가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른뺨을 쳤더니 왼뺨마저 돌려대는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은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이셨지만 폭력 앞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갚아주고자 하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보복이 아닌 사랑으로, 보복에서 사랑으로, 그 사랑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원수에게 보복하고자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보니 나로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그것이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귀한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